고통의 뿌리는 집착에서 비롯되고 사랑하는 존재와의 이별은 더 큰 아픔을 낳는다고들 합니다. 어느 날 대나무숲 너머로 황금빛 노을이 녹아내리듯 번져가고 하늘가엔 짙은 빛 구름이 형형색색으로 변하여 자연 그대로의 그림이 펼쳐지던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내가 대나무숲을 스치는 바람과 어우러져 세속을 넘어서는 고요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연꽃 위에 단정히 앉아 계신 부처님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위엄히 서린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마치 흔들림 없는 큰 산과도 같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한 젊은 비구가 고심 어린 표정을 짓더니 마침내 곁에 있던 가섭스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섭스님, 42장경에 따르면 욕망을 끊는 것은 사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고통스럽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육체적 욕망을 끊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인가요? 가섭스님은 고개를 살짝 저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수행의 핵심과 닿아 있어 제가 온전히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가다듬고 부처님 앞에 다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예로부터 수행자는 욕망을 진정 끊어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그 깊은 의미를 완전히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수행자가 이 벽을 넘지 못해 진전하지 못하고 마치 늪에 빠진 듯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수행자에게 육체적 욕망을 끊으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소위 근본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간다는 말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그 누수를 막고 수행에 걸림이 없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내의 공기는 마치 멈춘 듯 고요해졌고 모든 제자가 부처님께 시선을 모은 채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한 명 한 명을 둘러보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가섭아, 오늘 그대가 묻는 것은 수행의 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물음이니라.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는 목소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많은 수행자가 육체적 욕망을 끊어야 한다는 말은 들어도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그대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리라. 가섭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않으며 귀를 기울였고 혹시나 한 글자라도 놓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수행자가 육체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결국 헛된 노력이 되고 말 것이다. 욕망은 겉으론 인간의 본능처럼 보이지만 결국 수행의 뿌리를 해치고 해탈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때 한 젊은 비구가 고개를 들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에게는 여러 감정과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왜 유독 육체적 욕망을 끊으라고 강조하시는 건가요? 다른 욕망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제자의 질문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열정과 호기심을 칭찬하듯 부드럽게 손짓하셨습니다. 저기, 연못 속 연꽃을 바라보아라. 진흙에서 뿌리를 뻗었으되 더럽혀지지 않으며 물 위에 떠 있되 젖지 않는구나. 수행자 역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욕망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 젊은 비구는 연못에 핀 연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신 듯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지니고 있으나 어째서 무수한 생을 거치면서도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5가지 번뇌에 가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육체적 욕망이 크기 때문이다. 욕망이 일어나면 근본 정기가 밖으로 흩어져 버려 기운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니 어떻게 고요한 선정에 들 수 있으며 어떻게 자기 내면의 본래 성품을 볼 수 있겠느냐. 근본 정기가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말에 가섭스님은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듯 무언가 핵심을 붙잡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 욕망에 쉽게 끌린다. 한번 욕망이 일어나면 그 순간 근본 정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생명의 중요한 기운마저 흩어지니 마치 집에 물이 새는 것과 같지 않겠느냐? 수행자가 이 정기를 붙잡지 못하면 기운이 사방으로 분산되어 깊은 선정에도 들 수 없고 지혜의 눈을 뜨기도 어렵다. 이번엔 안한 스님이 나서서 정중히 여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근본 정기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째서 육체적 욕망이 그것을 바깥으로 흩어놓는다는 건가요? 또 그것이 수행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안한의 머리를 살포시 어루만지시며 답하셨습니다. 안한아, 내가 묻는 것이 핵심이구나. 근본 정기는 생명의 뿌리이자 수행의 기본 동력이다. 몸 안에 정기가 제대로 간직되어 있으면 기운이 가득 차고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선정에 들기도 수월하단다. 하지만 욕망에 빠지면 정기가 바깥으로 쏟아져 나가. 마치 우물물이 계속 흘러나가면 고갈되는 것과 같아지는 법이다. 수행자가 이 정기를 붙잡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정진해도 큰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 가섭은 부처님의 설명에 마치 더할 나위 없이 깨달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저 역시 많이 보았습니다. 날마다 절하고 경을 읽고 고된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전혀 고요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늘 들떠있고 잡념에 시달리는 이유가 결국 이 근본 정기를 흘려버리고 있기 때문이었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수행에서 육체적 욕망을 끊는 일은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많은 이들이 욕망이 장애가 된다고는 알고 있지만 그 이치를 모르면 온전히 끊어내기 어렵다. 어느새 밖은 어둑해졌고 멀리 노을에 물들었던 구름이 점차 붉은색에서 어두운 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등불처럼 켜져 수행의 길이 밝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한 제자들을 더욱 엄숙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욕망은 수행의 성패와 직결된다. 세상의 중생은 보물창고를 지니고 있지만 한 곳이 새면 온 재물이 흘러나가듯 수행자도 근본 정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다 소진되고 말 것이다. 새는 물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찰 리 없지 않겠느냐? 밤이 깊어지자 대나무 숲속 경내의 등불이 하나둘 밝혀져 부처님의 얼굴에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자애로우면서도 엄숙해 보였고 마치 어두운 바다 위 등대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말 거라. 수행자가 육체적 욕망을 끊는 것은 단순히 계율에 얽매인 행동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근본 정기가 흩어지면 배에 물이 새는 것과 같아 결국 가라앉고 말리니 아무리 노를 열심히 저어도 반대편 언덕에 닿지 못한다. 가섭은 그 가르침에 깊이 공감하며 다시 여주었습니다. 말씀은 이해했지만 실제로 수행하면서 욕망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마음은 끝없이 요동치고 억누르려고 해도 쉽지 않으니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주변 제자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묻는 바가 매우 중요하구나. 왜 수행자가 육체적 욕망을 끊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면 거기엔 가장 간과하기 쉬운 비밀이 숨어 있다. 이는 해탈에 이르는 중요한 갈림길이기도 하다. 안한 스님이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비밀과 근본 정기가 흘러나가는 현상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어째서 많은 스님들이 이것을 그토록 강조해 오신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빛을 띤 눈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면 근본 정기는 반드시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근본 정기가 무엇이며 왜 빠져나가고 어떻게 수행을 방해하는지 이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수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경전을 외우고 예불하며 고행했어도 욕망에 빠져 정기를 낭비하면 결국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그 기운이 누수되니 수행은 계속 물레방아만 돌듯 진전이 없었지. 수행은 거슬러 오르는 배와 같기에 강력한 내적 동력이 필요한데 그 동력이 바로 근본 정기인 것이다. 그것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단다. 부처님께서는 등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잔을 보아라.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등불도 사그라진다. 사람의 정기는 수행의 불을 밝히는 기름과 같으니 욕망 탓에 세어버리면 어찌 지혜의 불빛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가섭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듯 선명하게 마음에 와닿는 듯 연달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자가 근본 정기를 지키는 데에는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왜 이 길을 가는지 근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귀한 기회에 수행하지 않는다면 마치 보물을 앞에 두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꼴이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된다. 육체적 욕망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본능이지만 수행자는 그 본능을 넘어야 비로소 더 높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둘째,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억지로 누르거나 방치하지 말고 그것이 구름처럼 흘러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 에너지를 수행으로 바꿔야 한다. 흙탕물이 오히려 거름이 되어 식물을 자라게 하듯 욕망의 에너지도 다른 방향으로 돌리면 수행을 돕는 힘이 될 수 있다.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몸을 손상시키는 욕망을 오히려 공부의 동력으로 바꾼다. 아난 스님이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욕망의 에너지를 수행력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반가운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물음이다. 욕망의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관찰하며 호흡을 고르게 한다. 우선 단전에 의식을 모으고 숨을 천천히 3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 에너지가 아래에서 중간, 다시 윗부분, 마지막으로 정수리까지 올라간다고 상상하거라. 이렇게 하면 욕망이 흩어놓으려 했던 기운이 오히려 온몸을 맑게 채우게 된다. 마치 물기를 잘 내면 홍수도 농사를 돕는 물이 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셋째, 마음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쉽고 또 달아나기 쉬운 말과 같아서 단단히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 새벽, 동쪽을 향해 앉아 몸을 곧게 세우고 마음속에 붉은 해가 떠올라 온몸을 밝히는 장면을 상상해 보거라.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근본 정기가 흩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고 본래의 밝은 성품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사실 욕망은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내면을 깨달아 본래 아무것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욕망은 저절로 사라져 버린다. 얼음이 햇볕을 만나면 녹아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이 경지에서는 억지로 욕망을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녹아 없어진다. 가섭은 이 4가지 가르침을 듣고 크게 깨달은 듯 감탄했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귀중한 가르침이옵니다. 이처럼 핵심을 찔러주시는 법문은 듣기 어려운데 이렇게 분명히 설명해 주시니 더없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 4가지 핵심 외에도 실천할 만한 방법이 있다. 매일 일정 시간에 예불과 명상을 하되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수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 온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그 맑은 기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자세를 바로잡고 호흡을 고르게 한 뒤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곳에 두는 순서대로 하거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마치 산을 오르듯 한 발씩 걷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는 바르게 세우고 숨은 길고 부드럽게 쉬며 생각은 고요히 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근본 정기가 스스로 안에 모이고 욕망도 쉽게 흔들지 못할 것이다. 아난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도 욕망이 아주 거세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해도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수행의 길에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니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는 내 몸이 사실 한 겹 피부 아래 온갖 불순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떠올리는 방법이 있다. 우리 몸의 실상을 깨닫고 나면 그렇게 매달릴 만한 아름다움도 실체도 없음을 알게 되어 욕망이 잦아들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9번의 정화 호흡이 있다. 단정히 앉아 혀끝을 입천장에 대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탁한 기운이 머리 위쪽으로 빠져나가고 맑은 기운이 다시 들어온다고 상상하거라.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욕망도 바람에 먼지 날리듯 사라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씨를 고르시더니 다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모두 근본 정기를 지키는 법을 익혀 깨달음에 이르렀다. 가섭이든 지혜가 뛰어났던 사리불이든 신통이 뛰어났던 마음옥걸련이든 예외가 없다.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욕망을 뛰어넘지 못하면 끝없이 윤회를 반복하지만 넘어서면 해탈에 가까워진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그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주머니에서 한 권의 경전을 꺼내 가섭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안에 근본 정기를 지키는 좀 더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다. 잘 간직해 두었다가 뒤에 오는 수행자들에게 전해주어라.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섭은 두 손으로 경전을 받들어 깊이 머리를 숙였고 소중한 보물을 얻은 듯 품에 간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을 시작하고 7날이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첫째 날에는 망령된 말을 줄이고 삿된 생각을 삼가거라. 둘째 날에는 몸과 호흡을 고르게 다스려 마음을 안정시켜라. 셋째 날에는 마음이 출렁이지 않도록 붙들고 넷째 날에는 내라는 개념이 허상임을 통찰해야 한다. 다섯째 날에는 욕망을 지혜로 바꾸는 법을 익히고 여섯째 날에는 근본 정기를 더욱 단단히 지켜라. 일곱째 날에는 선정에 들며 깨달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루하루 실천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 반드시 성과가 생긴다. 부처님께서는 끝으로 정리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오늘 내가 묻는 이 문제는 수행의 뿌리이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수행자가 육체적 욕망을 단절하는 것은 그저 본능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 정기를 지키고 생명의 에너지를 수행으로 바꾸기 위함이니라. 정기를 지키는 것은 곧 보물을 지키는 것이며 만약 흘려버리면 그 귀한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수행의 길은 겉보기엔 험난해 보여도 사실 단순하다. 정기를 지켜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진흙 속에서 자란 연꽃처럼 결국 깨끗함을 유지하며 피어날 수 있다. 그대들은 오늘 들은 이 말을 잘 간직하고 부지런히 정진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이미 밤은 깊었으나 경내는 환한 등불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비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적셔주었고 가섭과 모든 이들은 이날의 가르침이 수행의 진수를 짚어주는 것임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모두들 굳은 결심을 되새기며
세욕을 끊고 근본 정기를 지켜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나무 숲속 경내는 더욱더 수행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근본 정기를 지키는 법을 실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은 선정에 드는 이는 물론 지혜를 밝히는 이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육체적 욕망과 근본 정기 수호에 대해 하신 법문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지침이 되어 무수한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더욱 귀중한 나침반이 되어 주지요. 근본 정기를 지키고 욕망의 실체를 꿰뚫어 보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삶이 훨씬 맑아집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즉 내면의 평온으로 향하는 열쇠일 것입니다. 욕망은 괴로움의 씨앗이요. 사랑에서의 이별은 더 큰 아픔을 동반한다. 이 한마디를 진심으로 이해할 때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땅을 스스로 품게 되고 근본 정기를 잃지 않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내면의 보물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